소중히 여기면 성공한다. 소중히 여기면 성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그렇죠, 같이 하면,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서로 힘을 합하면 쉬운 일이긴 하지만 더 쉽다,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말에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안 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영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일은 혼자서 다 못합니다. 혼자서 못해요.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이어서 좀 소홀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동역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이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세상 일도 힘을 모으고 같이 하면 훨씬 나은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제자를 삼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고요, 같이 해야 한다. 오늘 본문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공이란 말이 살짝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성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한 바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뤄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해야 옳아요. 성공해야죠. 여러분, 목표한 바를 이루는 성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공해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목표, 사명 이뤘습니다. 성공했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인사말에 잘 녹아 있는데요. 바울이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동역이 왜 중요하냐면 혼자서는 어려운 이유가 달란트와 은사가 다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싸움이 많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파산 공세가 이어져요. 왜냐하면 마귀의 전략은요, 그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혹은 바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씨 뿌려진 그 말씀이 며칠 힘이 없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뭐 때문에?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면 동역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로마서를 끝맺음하면서 인사말에 등장하는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목표를 잘 이뤄낸 것, 즉 성공한 것, 그 비결이 바로 첫 번째가 동역자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앞부분에는요,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안부를 전해주라라는 인사말이 나와요. 25명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일이 안부를 전해주세요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말이에요. 바울은요, 혼자서 일하지 않았고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 간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함께 있는
이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로마 교인들한테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21절로 23절인데 먼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안부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하는 내용인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수식하는 애칭과 같은 수식어가 쭉 나옵니다. 한 절씩 이렇게 보면 동역자를 향한 그 바울의 관계 또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애틋한 바울의 마음. 왜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 언급할 때 너무 가깝고 참 아주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마음을 터놓고 말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뭐 우리 자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예요. 디모데에게는 동역자라고 붙입니다. 또 누기오 앞에는 친척, 이 친척이 동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울이 심한 추측건데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질, 뭐 안질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육체의 가시인 질병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한 안질이 있어서 이제 글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받아 적었습니다. 대피를 했어요. 바울은 불러주고. 그래서 더디오가 내가 받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더디오가 1인칭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바울과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관계가 경직되어 있으면 이렇게 1인칭으로 자기 인사를 쓰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좋은 면, 장점, 그 신실한 모습들을 칭찬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께 동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동역자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나와, 이제 바울, 여기선 바울을 얘기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교회를 돌봐주는 호스트 역할을 했던 가이오. 이제 신약교회는 가정을 오픈하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였죠. 이제 그 역할을 가이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이 성이라 함은 로마서를 기록한 그리스 남부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제 로마의 신분이 높은 사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구하도. 형제란 말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아델포스인데 이게 의미상 자궁을 공유했다, 진짜 친형제에도 쓰는 말이고, 자궁을 공유해서 친형제만큼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향해서도 쓰는 아주 따뜻한 표현이 바로 아델포스,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열거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깊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역을 허락하십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때로 몰려와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서로 엮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파상 공세, 자꾸만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바쁘게 하고 죄를 짓게 부추기는 그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동역자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일 중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이 그래요. 편지들을 보면 항상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심지어는 싸웠던 사람하고도 복음 때문에 쉽게 또 하나가 됩니다. 전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뒤끝이 없어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망을 가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데, 심하게 다퉜던 바나바와, 물론 그때는 이제 갈라져서 선교여행을 가지만 그 후에 같이 또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요.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에 대해서도 바울이 굉장히 소중하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옆에서 잘 바울하고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마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싸웠는데 마가 때문에 싸워서 팀이 갈리기까지 했는데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또 나의 삶, 내 인생,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거기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게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자. 예.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형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눈에 보이는 사람, 동역자, 사랑 우리 가족, 그죠? 네. 지체들,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끼에 사랑해야 돼요. 바울처럼 애칭을 붙여줄 수 있도록 우리 누구누구 장점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저의 장점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장점을 봐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장점을 봐주시고 또 아내의 장점을 봐주시고 목장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국을 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을 한번 이렇게 딱 먹어보면 깜짝 놀라요. 아무 맛이 안 나요.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분명히 싱거우셨을 텐데 놀라셨을 텐데 표정이 안 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장점을 봐주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세요. 이렇게 간 맞추는 게 진짜 어렵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철학이 있는 음식이다.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가정한테도 그렇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장점을 봐주는 것. 그것이 귀한 마음이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장점이 크게 보이는 곳입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크게 보는 것. 바울이 그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에 성공한 거죠. 목표한 바를 이룬 거죠. 일 중심이 아니요 사람 중심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합니까? 편지를 받아 써주죠. 안질이 있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또 곁을 지켜줍니다. 동족, 형제, 아델포스, 동역자 바울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어요. 큰 힘이 되고 든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좋은 동역자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첫째 아이 낳았을 때요. 근데 생활이 걱정되셨는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 지금 생각해도 참 귀하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게 본인 사례비에서 얼마를 떼서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붙여주셨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죠. 또 이전에 사역했던 정윤교에서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요, 받으면서 사람이 빚어집니다. 원로 목사님한테도 그런 인격적인 사랑, 그런 대우를 참 많이 받아서 제 안에 그런 빚진 마음들이 있어요. 또 강동정윤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렸을 때에도 격려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되고 빚어지면서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성공의 핵심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만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고요. 마지막 때가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또 그 목표, 그것에 성공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칭찬도 좋은데 칭찬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격려예요. 칭찬이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격려는 과정 가운데 주는 사랑이에요. 과정 가운데 주는 사랑이 격려일 때 격려를 받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서로 동역자와 함께 주는 격려가 참 컸죠.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사랑 속에서 빚어질 때 성도님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장점을 크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잔소리하고 막 꾸중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잘할 때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과연 그럴까?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아,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잘 안 한다고.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그런데 저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사랑의 눈을 주셔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장점이 크게 보여요. 장점이. 여러분, 장점을 크게 보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장점이 크게 보이는 공동체. 가이오는 호스트로서 우리를 잘 교회 전체를 돌보는 자다. 내 편지를 대필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다. 나의 친족이다. 형제다. 아델포스다.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교회 생활, 결혼 생활, 모든 공동체에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붙여주신 사람, 사랑하라 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장 중요한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길지 않아요. 제가 뭐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되게 뭐 어떤 분이 50대인데 어떤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하니까 아이들이 저희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제 애들은 그걸 모르죠. 애들은 아빠 그 나이가 많은 나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 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생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짧다는 말보다 길지 않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긴 줄 알거든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걸 늘 주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 저도 제가 아내 얘기 많이 해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컨펌 받고 하는 거니까. 예. 아내가 전에 한번 이제 침대 얘기를 했어요. 침대가 있다가 없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위험해서 애들 뛰어노고 그래서 막 버리기도 하고. 근데 또 침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침대. 근데 그게 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제가 확 설득된 게 뭐냐면 침대를 바꾸고 뭐 매트리스들을 막 바꾸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확 설득된 게 뭐냐면 인생이 길지 않은데 잠이라도 좀 편안하게 자야 될 거 아니냐. 침대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확 설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 설득이 돼야 합니다. 설교는 설득이에요. 여러분 설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장점을 크게 봐야 합니다. 저도 2011년에 아버지를 떠나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불현듯 떠나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후에 남는 후회가 뭐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물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혹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드리고 허그해 드리거나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한 그 기억이 없어요.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인생이 참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전교회 있을 때 청년부 사역할 때 아쉬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 내가 청년들이랑 더 많이 좀 대화하고 더 들어주고 더 밥도 많이 먹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역의 성공, 인생의 성공,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바로 사역이죠. 오늘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죠.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신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보면 굉장히 길죠.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기 때문이도 그렇고요. 이제 바울은 말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 감정이 격해지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막 문법이 무너지기도 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서 보면 거의 막 한 장이 다 한 문장일 정도로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면서 이 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문장이 좀 긴데 26절 후반부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로 이어집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으로 이어지니. 바울에게 신비한 계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신비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하라 명령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고 주님 주신 그 목표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울이 손들고 나 사도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참 많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다. 그 기원을, 그 뿌리를, 그 원인을 주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바울이 여겼어요. 그래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고요.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신실하게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찾았다면 바울처럼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나는 내가 본 그것을, 그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을 밝히는 그 일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있게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계시로 알려주셨고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나눈 사랑, 주와 함께 경험한 사랑. 그래서 바울 복음의 기원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사명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일이라면 학업이 됐든지 또 일하는 것이 됐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영혼을 섬기는 것이 됐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다. 제가 보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요게 좀 난데 하고 고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르면 안 받고 더 좋은 것을 내가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비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박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그게 맞아요. 제가 요새 보니까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경험한 거랑 좀 어렸을 때랑 다른 게 요새 아이들은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 특정한 게 있어요. 그럼 신기하게 다른 거는 안 먹어요. 있어도 안 먹어요. 또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데 또 그 과자에서도 세분화돼서 이 맛이 있고 또 이 맛이 있습니다. 음료수도 그렇고. 좋아하는 맛이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맛은 잘 안 먹어요. 있어도 안 먹어요. 신기해요. 저 때는 그냥 무슨 과자든지 다 좋았거든요. 뭐 맛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었죠. 제 친구도 형제가 많아서 냉장고에 음료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있으면 다 먹는 거죠. 저도 이제 과자 심부름 하는데 이렇게 과자 고르다 보면 참 많이 변했다. 세대가 많이 변했다. 그런 걸 좀 느껴요. 근데 뭐 그런 거야 그렇다 치지만 문제없지만 신앙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단 받아야 합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어떤 유능한 수능 강사가 그런 고백을 TV 프로그램에서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는데 그렇지만 부끄럽진 않았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어떤 집에 태어날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부끄럽진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환경, 그 상황,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직분, 또 사명을 이루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찝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목표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고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제가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이 점 찍었고 이제 찝었고 또 그 사명을 주시는데 자꾸만 모세가 그것을 이제 거부하죠.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왜 자꾸 너는 그 사명을 거부하냐? 나중에는 모세가 기쁨으로 받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고유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 하나 주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해 주신 고유한 사명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 복음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내가 받은 그 계시를 전파하는 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또 새벽에 본문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더라고요. 달란트. 참 우리 공동체에 또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달란트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요, 그것 갖고 열심히 해서 또 남겼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랬던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두잖아요. 나중에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또 목원을, 또 세겹줄 기도 짝지 얻으는데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목표하신 바를 다 이뤄내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